네, 과정과 수단을 순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네,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에서 거의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리브가와 야곱이 노쇠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삭을 이 두 사람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본문도 읽었고 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어가려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구원의 플랜을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죠? 그 플랜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그 조상의 직속 후손이었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축복의 언약을 한 것을 직속으로 받았던 자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게 이 언약의 축복, 즉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있었죠? 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요, 뭘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기 전에 이 언약을 받았고 자신의 가정에게 또 그 후손이 이어갈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삭은 누구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네,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에서이죠, 에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장자였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에게 이 축복을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요, 이삭이 에서만을 방으로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에 내가 잘 먹던 좋아하던 별미를 너가 알고 있지 않냐? 너는 사냥을 잘하니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와라.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아주 흡족한 상태로 너한테 기쁨으로 축복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주방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둘이 단둘이 얘기하고 있었던 걸 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애했었다고 나와요. 리브가는 원래부터 야곱을 더 좋아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더 원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저 방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그 순간에 곧바로 야곱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일이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너희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에서는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나는 야곱아, 너가 이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 이 엄마인 리브가는 너가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래. 그러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엇을 시키죠? 아버지가 시킨 별미는 내가 바로 만들 테니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에서의 옷을 옷장에서 입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가 너를 만질 때 너가 야곱인 게 티날 수 있으니 염소 털로 너희의 손과 목에 둘러싸서 털이 많은 것처럼 해서 변장을 해서 내가 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드시게 하고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그걸 듣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 내가
야곱인 것을 들켜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담대하게 그 저주를 나한테 돌리고 너는 가서 축복이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원래부터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주를 또한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야곱도 그 얘기가 솔깃하긴 한 것이죠. 자기도 원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었고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이 언약의 축복을 받고 싶었고 또한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고 하니까요. 야곱이 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에서의 옷을 입고 목과 손에 양털을 입혀서 어머니가 주신 별미를 가지고 아직 에서가 사냥을 하고 있을 때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서인 척하고 그 별미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제 야곱이 에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살짝 눈치를 채요. 너의 음성이 근데 야곱 같은데 너가 에서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고 손과 이런 거 만졌을 때 음성은 야곱 같지만 모습 자체가 에서이니 보지 못했던 이삭이 야곱인 줄 알고 그 별미를 먹고 기쁨으로 축복을 쏟아붓죠.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숨겨두었던 축복을 야곱 위에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와 했던 그 계략을 통해 축복을 가로채게 되고 우리가 이후에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들어왔던 에서는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지만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저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의 친가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이후에 나온 얘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서 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여러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어떻게 속였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근원적인 이유긴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어떤 이유로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분명히 족보상으로 봤을 때는 에서에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야곱에게 넘어갔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근원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 성경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리브가와 야곱, 더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요, 절대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을 통해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과 이후에 야곱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 야곱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오늘 본문과 이후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저와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오늘의 교훈을 사실 이미 들어봤을 것이지만 오늘 또다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인류를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어떠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아주 깊게 살필 것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 주시는 아주 깊은 그 진리, 즉 교훈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금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되는 인류의 치졸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아는 상태로 오늘 말씀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온 인류에게 이 예수님을 믿어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힌트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적어 놓았는데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목적이 선하다면 반드시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목적이 훌륭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상에 아주 작은 결점 정도는 좀 간과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 목적이 훌륭하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 조금 틀어지더라도, 조금 결점이 있어도 그건 간과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개포동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즉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신앙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속담을 아시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도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떠한 동기와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일단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즉 야곱과 같이 생각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거 지어내는데 좀 달인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야곱의 모습이 약간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제가 찬양팀의 리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도 리더긴 하지만 결혼했다고,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한 상태로 어떤 찬양팀의 리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찬양팀을 살펴보면 요즘 그 찬양팀 이슈가 많긴 하지만 그걸 좀 떠나서 찬양팀 멤버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이쁘고 젊은 청년들이 아주 많죠. 특별히 싱어들 중엔 여자들이 많고 건반 치는 분들 중에도. 제가 그런 찬양팀에 있는 리더예요. 결혼했어요. 유부남. 그런데 찬양팀에게는 뭐가 되게 중요하죠? 서로 유대감이 되게 중요하죠. 교제도 해야 되고 서로 일단 찬양이라는 건 서로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찬양팀 중에 제가 느낄 때 찬양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허물이 없고 되게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조금 껄끄러워도 할 수 있거든요. 같이 노래를 하는 건 여하튼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유대감도 형성해야 되지, 친해져야 되지, 그리고 찬양팀 교육도 해야 되지, 그리고 서로 같이 그냥 놀고 교제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유부남이면서 찬양팀 리더이면서 와이프도 있는데 교육도 해야 되고 책 나눔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가끔 유대왕도 형성해야 되니까 자주 제가 카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좀 막 농담도 주고받고 막 크크크 대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담도 하고 책 나눔도 좀 하고 서로 삶도 나누고 또 즐겁게 놀기 위해서 밥도 자주 먹고 카페도 자주 가게 됐어요. 결혼한 제가 찬양팀 리더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 진짜 조금 선이 넘으면 영화를 또 보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교육이라는 목적, 즉 찬양팀 리더로 양육하고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을 1대1로 자주 만나요.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선한 목적이잖아요. 친해지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을 떠나서 이 과정과 수단이 옳아 보입니까? 저는 약간 갸우뚱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임직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젊으니까 어떤 리더 자리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 축복의 자리, 즉 리더가 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열정이 있어요. 제가 이 열정이 선한 겁니까? 안 선한 겁니까? 선한 거죠. 리더가 되고 싶은 거. 그런데 이 리더의 자리에 뽑히고 싶어서 자신과 지금 경쟁 상대가 된 후보가 된 사람들을 내가 은근히 좀 요즘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약간 은근히 좀 험담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추종하도록 계속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건 선한 목적이죠. 그런데 티 안 나게 계속 그들을 좀 험담을 하고 오히려 나의 세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뭔가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이거 과정과 수단이 옳아 보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 지금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선한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 그 시험을 한번 치러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시험 때 여러 컨닝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잘 받게 됐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거 조금 딸리더라도 어떻게든 안수를 받고 싶은 거 일단 선한 목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받는 게 그 과정과 수단이 옳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너가 그렇게라도 일단 선한 목적을 이뤘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거는 이제 만든 예가 아니에요. 최근에 사실 몇 년 되긴 했지만 교회 세습 문제로 되게 세상이 막 이슈가 많았거든요. 어떤 유명한 M 교회는 굉장히 더 막 크게 있었죠. 아니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건 저는 나쁘다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건데 뭐 물려받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입니까? 근데 그거는 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세습이라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서 다른 교회에 있게 했다가 이 교회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청빙돼서 오는 개념으로 눈속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주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만을 한 거죠. 이랬든 저랬든 그렇게 돼서 이 법을 피해서 청빙으로 들어와서 세습은 됐어요. 근데 그 과정과 수단이 옳냐는 것이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이슈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큼지막한 예들을 들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건 굳이 제가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갑자기 언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도 좀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그 사역자랑 어떤 뭐 그런 어떤 리더들이랑 조금 더 이렇게 친분이 있고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건 제 기준인데 여자애들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알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약간 성적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그 사역자랑 친해지고 싶은 것도 알겠고 그 사역자랑 오래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는 걸 통해서 가까워지는 게 그 수단과 방법이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게 많아요. 또 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했고 우리 교회에 어떠한 청년이 그냥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막 인스타로 팔로우를 하고 DM을 막 보내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SNS나 카카오 대화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그 과정과 수단이 옳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야곱의 예를 굉장히 사소하게 계속
큼지막한 것에서 사소하게 끌어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난 사실 친해지려고 한 거였어 하면서 생각보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 터치나 어떠한 메시지나 연락을 주고받는 이런 어떤 수단과 그런 것들이요 은근히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즉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일단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어떤 식으로 그게 진행이 돼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은근히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의 한번 삶을 생각을 해볼 때 생각보다 우리가 순간순간 순결하지 않은 과정과 수단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미 질문 많이 던지긴 했지만 목적이 일단 선하면 과정과 수단이 조금 음란하고 조금 꺼림칙해도 일단 진행하는 거 괜찮습니까? 아주 대놓고 음란하진 않아. 근데 살짝 음란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괜찮게 여겨주실 것 같아요? 굳이 표현하면 10 중에 8은 깨끗한데 2가 약간 좀 애매해.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 옳아 보이십니까? 어때 보여요? 하나님이 야곱의 모습을 기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때 한번 느껴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곱을 굽어보시면서 야곱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느꼈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갈망은 최고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했던 대로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예정한 대로 되긴 됐어. 뜻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수단과 과정이 순결치 않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한 놈이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대답은 안 하겠지만 아마 한 사람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옳다는 대답이 나오길 원했다면 이 질문 자체를 덤기지 않았고 앞전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0.01%도 1도 수단과 과정이 순결치 않으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 2가 부족했다는 걸 반드시 드러내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목적이 선하다면 반드시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됨을 오늘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정과 수단이 8이 선해도요 2가 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잠깐 살필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야곱이 얻은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내용이 이랬든 저랬든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의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야곱이 받은 축복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그가 스스로 했던 그 꾀로 인한 과정과 수단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즉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그 축복을 얻기 위해 행한 과정과 수단의 그 과오를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크게 3가지만을 언급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부모를 기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부모를 기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과오를 범했어요. 즉 공경해야 되는 부모를 오히려 기만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이 이제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죠? 아버지를 눈속임합니다. 기만했다는 자체가 속인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버지는 분명히 물어봤죠. 누구냐고. 야곱은 너무나 분명하게 에서라고 속입니다. 즉 부모를 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율법에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영화롭게 하다예요. 근데 그 단어가 누구한테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지금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라 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분이시죠? 네, 영적인 부모이시죠. 사실 하나님이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을 이것으로 바꿔 얘기하면 너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영적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에 이미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도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요, 인간의 세계에서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눈을 보지 못하고 이 촉감이 둔한 아버지를 기만해서 도리어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을 이어가고자 한 영적인 아버지를 기만한 것이에요. 이삭을 기만한 것은 그 이삭을 통해 축복을 주신 영적인 아버지를 기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주는 것입니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범한 죄는요, 이삭을 속인 것 같지만 이삭을 통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의 눈을 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즉 야곱은 지각이 없어서 그걸 몰랐겠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범한 과오는요, 첫째, 부모를 기만한 것인데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둘 다입니다. 둘째, 거짓말을 행한 것이죠. 기만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만 야곱은 지금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거짓을 행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이 갈수록 늘어가요.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아들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무슨 얘기죠?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 더 자연스럽고 뻔뻔해지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기만한 부분에는 이미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이것을 좀 콕 짚고 싶은데요. 이삭은 지금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로 이 죄를 더 깊이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미 답을 드렸죠. 거짓이에요. 그럼 이제 퀴즈. 왜 대체 싫어할까요? 거짓을.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그거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압니까? 사탄의 근본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반만 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오셨으니까 우리 온누리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랬어요. 등록하셨으니 이제 집을 파셔서 헌금을 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 1억이 나왔는데 5천만 원은 그래도 내가 못 낼 것 같아서 5천만 내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유 5천만 내도 어디예요? 하겠죠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렇죠? 안 낸 게 아니에요. 반은 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만 내도 어디예요? 반은 나중에 그냥 쓰세요. 아직.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반을 숨긴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어요. 하나님이 내리치셨다고 얘기를 해요. 5천만 원만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을 행한 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교회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가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대체 그렇게까지 극적인 역사를 보였냐면요. 교회에서 거짓을 행하는 건 마귀의 짓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야곱이 지금 그냥 축복을 가로치는 선한 목적 때문에 살짝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이것은요. 야곱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추종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진실과 진리만 존재하고 사탄에게는 비진리와 거짓만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거짓을 행해서 목적을 성취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이 거짓을 행한 것은 단순히 축복을 위한 거짓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결과를 위해서 사탄의 모습으로 거짓을 행한 것이에요. 여하튼 지금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범한 과오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바로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이요 좀 웃기긴 했는데 샤브샤브 할 때 그 샤브예요. 망령되다가 샤브예요. 단어는 너무 험악한데 히브리어는 좀 부드럽죠. 샤브. 이게 의미가요 거짓됨, 헛된, 거짓말이란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거짓되게, 헛되게 사용하면 반드시 죄로 여기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있는 세 가지 다 어겼네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속이지 말라고. 세 개 다 어긴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죄로 여기지 못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었어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범한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제가 경험한 것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근데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어떤 선물을 보내고 어떤 쿠폰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목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요. 그거 진짜인가요? 그냥 날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받는 입장에서 이미 분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이성 간의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싶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런 적이 많이. 근데 찔림이 있어 이걸 분별하는 것뿐이죠. 인간인지라 낯간지럽고 민망하고 뭔가 그런 순간에 계속 그런 변명을 대거든요. 하나님 최고의 변명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죠. 제가 민망했는데 혜진이가 그래갖고 혜진이가 그래서 그런 거야. 본인은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제가 계속 혜진이 들먹이면서 얼마나, 나 그런 적 없다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지금 신앙인들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선한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굉장히 들먹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너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야곱아 어떻게 이렇게 일찍, 아니 에서야 어떻게 일찍 왔느냐. 하나님이 바로 나가자마자 활로 잡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네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했냐면 야곱의 분명한 과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부모를 기만한 것과, 둘째, 거짓말을 행한 것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보아도 지금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이 징계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모르시겠죠? 정답은 대대적으로 징계를 받았죠.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대놓고 야곱이 무슨 질병에 걸리거나 재산을 잃거나 자녀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지만요, 그의 인생 전체로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 부분을 살짝 다루고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말씀드리고 마칠 것인데, 결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결론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되긴 됐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됐죠. 나중에 바로도 축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구원도 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은 정말 엄청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의 인생의 과정은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는데요. 자, 이 비례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 이 과정을 어그러뜨렸거든요. 이 과정과 수단을 어그러뜨렸어요. 야곱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삶을 인도해요. 결과적으로 축복의 결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을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으로 어그러뜨립니다. 이 비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곱이 그렇게 장꾀를 부려서 아버지를 속였어야만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후자죠. 왜 그렇게 될까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택했으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들 거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야곱이 굳이 그렇게 과정과 수단을 어그러뜨리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잔꾀를 부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잔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거든요. 그것을 통해 그의 인생 전체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훈련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그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요, 하나님이 그가 범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그 과오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의 삶을 뒤흔드십니다. 즉 결론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정화되고 교정되는 것을 그의 삶 전체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축복으로 만들긴 했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그의 인생을 고난과 환난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고난과 환난이 그가 지금 이 축복을 따내기 위해 행했던 그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설교는 들은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범한 그 죄와 과오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네, 야곱보다 한 세수 위인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 집을 탈피해서 라반의 집을 가면은 이 축복을 이어받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빼앗은 그 축복에 대한 그 과오를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훨씬 더 속임수가 높은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의 20년 동안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속임을 당한 게 무엇이었죠? 네,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준 것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속여요. 딸로만 2번을 속이고요, 20년 동안에 라반을 위해 일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은요 지금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내내 속임을 당하게 돼요. 야곱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게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네. 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죠. 지금 2딸을 통해 도합 14년을 야곱을 종노릇하게 시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봅시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원래 누가 해야 되는 말인 줄 알아요?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라반의 집에 이르기 전에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했어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곱은 조금 전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와놓고는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행한 속임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삶을 뒤흔들어서 너가 하고 있는 그 얘기가 너가 아버지에게, 에서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임을 직면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이건 도망칠 때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라반에게서 도망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밑에 또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 그의 인생 전체를 아내들에게 또 라반 그 대상에게 회상하며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내가 20년 동안에 당신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없이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 고백을 하도록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적으로 후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즉 라반의 집을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너를 향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면 레아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셔서 라헬을 데리고 오게 만들었어야 돼요. 품삯을 바꿀 때요, 그것을 막게 했어야 돼요.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이 본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름과 그의 성품이 잘 맞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인 건데 그의 본성이 장꾀가 많고 속임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은 거듭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이 많은 사람으로 예표가 되죠. 이건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 안에 있는 그 발 뒤꿈치를 받는 본성상 장꾀가 많은 그 행위를요, 라반을 통해 직면하게 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그가 이미 아버지에게, 에서에게 그의 삶에서 행했던 그 과오를 알게 하셨고요, 이 삶의 환난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직면하게 하시면서 정화하고 교정해 나가는 삶을 행하신 것이에요. 왜냐? 과정과 수단이 순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과정과 수단이 옳은 것을 통해 당신의 축복의 사람을 만인 가운데 세운다는 것을 야곱에게 알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결론적으로는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칭호를 얻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되긴 했지만요,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야곱의 고백에 나와 있지만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봤어요. 왜냐? 그가 시작했던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까지 넘어온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선하다면 반드시 그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과 수단을 선하지 않게 하고 되면 반드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시 되찾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올바르게 찾아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고난이든 환난이든 험악한 세월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면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완성은 만드실 것이에요. 야곱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 수단과 과정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뜻과 멀어진다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참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과 함께 속임을 당하는 시간을 보냈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단과 내 잔꾀로 행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정화와 교정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광야를요 40년 동안 돌게 됐거든요. 왜 돌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결론적으로는 축복의 땅에 들어는 갔어요. 결론은. 근데 40년을 돌아 들어갔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교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화시키기 위해. 그 광야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의 인생에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라반의 삶에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잔꾀로 교만으로 행했던 것을 낮추시고 떡이 아니라, 즉 자신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형통함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신기한 건 이 세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 중에 가장 형통하지 못했던 게 야곱이거든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다 선으로 이루어져 형통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환난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은요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그 중에 이삭은 제일 형통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형통함을 주셨던 하나님, 왜 유독 야곱에게는 이런 환난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왠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 그대로 속이는, 즉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그 자연적인 힘, 그 스스로의 그 주관적인 그 교만함의 힘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려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할 만큼 굉장히 자기의 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잠깐 준비하지 않은 건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즉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개척하려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성향과 그 본성과 그 힘이요 너무나 엄청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잘 못 살아가나요? 되게 잘 살아가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가죠?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해가는 이 지혜와 이 힘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의 인생을 주관하던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곧바로 바뀌는 줄 압니까? 아니요, 신앙의 고백만 바뀔 뿐 너무나 내 잔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내 잔꾀로 수단과 과정을 이루어가는 힘은요 너무나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나요? 먼저 막 계획을 세우나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요, 야곱처럼 거듭났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잔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려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즉 야곱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뭘 말하기 원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잔꾀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으로 우리의 삶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일에는 우리의 잔꾀로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기 원했냐면, 야곱아, 너의 인간적인 힘과 너의 인간적인 잔꾀로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걸 하지 않아도 내 예정과 내 주권으로 너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삶 전체로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고난과 환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하지 않은 게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된 사건이요, 그의 허벅다리, 그 어디였죠? 그 명칭이 있었는데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환도뼈가요 사실 이 생식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줄 압니까? 인간의, 남성의 기력이 나오는, 그게 하나님이 거길 쳤다는 것을 얘기해요. 야곱이 하도 자신의 의지와 힘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내치셔서 인간적인 그 힘을 끊어내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자신의 잔꾀로 삶을 영위해 가려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교훈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이 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근원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훈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의 잔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예정했던 그 주권대로 역사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과 수단을 잔꾀로 채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잔꾀를 부릴 때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잔꾀를 부릴 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방해되는 역사만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선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가지를 주목하고 이제 마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이 과정과 수단을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까요? 과정과 수단을 왜 흐트러뜨리면서까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흐트리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근원적인 정답은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떠한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까? 네, 너무 이거 풍삼초에 나오는 너무 교리적인 얘기 같지만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곱이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게 야곱의 삶에 달려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내가 이렇게 속여서 이걸 따내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무엇의 차이죠? 야곱은 이 속임이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완벽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죠? 하나님 살아있는 건 아는데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속이지 않아도요, 이미 야곱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우리가 속여서라도 그 목적을 만들고자 하는, 그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요.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내 결과를 만들어야만 평안한 것이죠. 그 결과를 내 스스로 만들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조급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첫 번째 대학이 떨어졌을 때 엄청 조급해 할까요? 그게 확실히 있다면? 인간인지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낮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내 계획을 완성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 삶의, 내 신앙의 주체와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치졸하게 하려는 것이죠. 조금 쉬운 예로 바꿔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슬 집사님이 내 와이프인 게 너무 분명해. 분명히 이 사람을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인도할 거로 내가 믿어. 내가 이 사람에게 막 엄청 잘 보려고 노력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엄청 끼부리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결국 이 사람 나한테 인도할 거야. 난 기다릴 것 같아요. 내 지조를 지킬 거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사람은 나에게 줄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한다면요, 나 별로 우리 누나가 다른 남자랑 뭘 하고 있어라도요, 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반드시 나한테 올 거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수단과 목적을 안달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과정을
치졸한 방법까지라도 그거를 사용하려고 막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구상을 많이 하고 조급해하는 줄 아십니까? 안 올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에서의 옷을 입지 않고 목에 털을 대지 않고 별미를 만들어 오지 않아도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의 예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의 인생 전체를 만드신 거예요. 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제안했을 때 야곱이 신앙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우리가 굳이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의 예정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에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도록 그냥 놔두시고 우리는 그냥 쉬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에서가 사냥하고 방에 들어가도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털을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고 별미를 가지고 거짓말까지 해가서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내 인생의 그 결과가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올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성에게 치졸하게 끼부리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을 얻어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방법으로 내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케이스 많이 봤거든요. 이건 좀 미안하지만 여성들에게 좀 제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요. 믿는 애들 중에 너무 괜찮은 애를 얻고 싶어서 몸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관심을 사고 싶어. 100% 깨집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케이스는 반드시 깨져요.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거의 열의 9은 깨집니다. 여자애들이 마음이 약해서 너무 괜찮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먼저 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애들 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결혼해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왠지 알아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야곱 얘기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인 죄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단과 과정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정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사냥 나간 거에 대해 조마조마하십니까?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조마조마하십니까? 왜 우리가 조마조마합니까? 그 장자의 축복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세웠다면요, 우리가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은 이게 너무 저도 한번 좀 딜레마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그런가? 저는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제 인생에 싹 사라지게 뭔지 아십니까? 아부예요, 아부. 저는 제 인생에서 아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너무 그 더러운 마음이 싫어서, 여러분 제 주변에도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스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신학교 때 만난 사람들 중에도요, 대외적인 사람 많아요. 저 단 한 번도 아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따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군의 저 광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 조금 유명세를 펼치는 그 사람들이 내 사역을 하다가 굳이 아부를 합니까? 잘 보이고자 인사를? 여러분, 그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 더러운 아부함을 버리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방으로, 이삭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털 막 붙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인 것이고 그게 에스더인 거예요. 아부 떨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환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역전시켜버리죠.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자는 치졸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환난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을 완성시키기 원하지만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걸 드러내기 위해, 직면시키기 위해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치졸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안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다면요, 그 일은 결과적으로 잘못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는 제 스스로만 봐도 내 정욕과 내 소욕과 내 잔꾀대로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 관계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제 질병만 생기고 제 피부만 뒤집어지고 제 일만 지체될 뿐이에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완성시키겠지만 그 완성의 과정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지혜 있게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에 맞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과정을요, 하나님의 방법, 그 목적 그대로 순결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누군가의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순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신기하게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모습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요, 행동이 순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굳이 아부 떨지 말자 하는 자가요, 수단과 과정이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단 오늘의 내 말투와 태도는 한번 싸바싸바 해보자. 그때 오히려 신기하게 그 사람은 그 모습을 역겹게 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담대한 자를 오히려 콜링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교훈하고 마칠 것인데요, 이 시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말 가치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 호흡이 코에 있어. 이 코에 호흡이 사라지면 흙으로 돌아갈 자들을 왜 이 사람의 이 잔꾀를 의지하자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거룩한 방법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다 장자의 축복, 이삭의 손이 내 위에 올라오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싶고 털 붙이고 별미 만들어서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 근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어떠한 수단과 과정을 순결하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은데, 아니면 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싶은데 나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의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그 능하신 손 아래 그분이 우리를 높이셔서
치졸한 방법으로 따내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따내도록 겸손하게 우리가 머물자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결과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떠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즉 잘못된 방법으로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되는 시간이 될 뿐이에요. 빨리 직면하셔서 하나님의 방법, 즉 순결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이삭의 손이 올려져 있을 줄 믿습니다.